서 1장 12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 격언 중에 으뜸을 저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격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다는 그런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격언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유사한 게 많이 있죠. 인과응보, 자업자득, 결자해지, 사필규정, 권선징악 이런 등등의 많은 유사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고사성어가 있죠. 심지어 성경에도 문맥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에도 매우 유사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이치와 합하는 그런 구절이죠. 또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물론 문맥을 통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절이 있고 또 인간의 보편적 양심과 인간의 그 심성상 이런 말씀들을 다 도매급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는,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고는 보편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똑바로 서서 걷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서 걸으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주어지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이치야말로 가장 보편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적용되고 이해되고 실천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이를테면 섬김, 충성, 헌신, 봉사, 순종, 직분, 사역 등등하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도 다 이런 식의, 이런 방식으로,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수지타산에 입각하여 이해되고 수행되는 것이 현대 교회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의 원칙이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원인을 이렇게 설정돼야만, 거기에 부합돼야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보편 인간의 양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수고를 잘 해야만
결국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경제 용어로 말하면 마케팅 전략이 되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좋은 원인을 통해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 따지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케팅 전략으로 아웃풋이 좋으려면 인풋을 좋게 해야 되겠죠. 어떤 좋은 열매와 좋은 어떤 사역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원인을 가장 마케팅 전략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상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섬김이나 사역이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이런 직분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다 이런 마케팅 전략에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자를 찾아서 그것을 세우면 됩니다. 그 마케팅을 잘하면 사역이 기똥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섬기는 사람, 어떤 사역자,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런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그 섬김의 선봉장에 그 원인을 잘 갖춘 사람을 세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기왕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죠. 마케팅 전략에 따라 좋은 원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좋은 DNA를 가진 사람을 세우면 되죠.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즉각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을 세우면 그 효과가 남다르지 않겠냐 그겁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리더십을 갖춘 사람, 소위 원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잘 세울 때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의 어떤 일이 잘 수행되고 실천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솔직히 씁쓸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 교회도 기실 이런 식의 이해와 관계 속에서 모든 섬김과 사역과 직분이 통용되고 있다는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지경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 교회의 현 주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넘겨잡듯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몸담았던 교회들을 잘 보시라니까요. 거기서 누가 더 각광을 받고 누가 더 섬김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대표적 말씀이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이 엘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난파선된 그 바다 위에 붕붕 떠 있는 구조를 기다리는 그 절박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도움의 손길, 이게 엘레오라는 긍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긍휼로 그를 건져내는 것, 은혜로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엘레오란 단어의 뜻입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절체절명의 절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좀 성급하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섬김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국류를 입는 것입니다. 섬김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기독교의 섬김은 인간 편에서 이루어내거나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국률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률로서 행하시는 것이 섬김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제가 다른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논증해 보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제가 소개할 이 흐름에서의 이야기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작은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5,000명이죠.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와 말씀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개혁교회, 우리 보수적 개혁교회는 성경의 축자 영감을 믿거든요.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이 서려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단순히 문자주의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시고 이런 말씀, 이런 단어, 이런 토시를, 물론 그것은 히브리어 헬라어겠지만 그런 토시와 그런 의미군을 가진 단어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한글 개역 성경에도 이 의미가 잘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긴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2가지 대조가 뭐냐면 인간을 대표하는 제자 빌립이 등장하고요. 빌립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대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떡을 먹이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의 반응은 뭐냐면 이런 거죠.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 명이 모였다 하는데 사실 이 당시의 숫자 개념은 남자들만 셌으니까 여자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였으니까 남자만 5천 명, 뭐 여자까지 포함했다 하더라도 5천 명, 꽤 많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해보자고요. 김밥 한 줄씩 주자고 한번 생각해보죠. 김밥이 얼마예요 요즘에? 3,000원? 그러면 3, 5, 15 얼마예요? 1,50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당연히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당연한 빌립, 인간을 대표한 당연한 반응이고, 또한 거기에 곁다리로 껴서 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말하죠. 이게 어지간해서는 이들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 군상을 대표하는 모든 것을, 어떤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인간적이고 물질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이런 인간 군상을 대표하는 반응이라 그겁니다. 반면에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작은 아이. 또 이 작은 아이의 손에 담겨져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헌신했더니 됐다, 이걸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소자는 말 그대로 소자, 작은 아이란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집도 절도 모르는 그냥 작은 자로 상징되는 어떤 아이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께서 기도했더니 5천 명을 풍성히 먹였다, 이겁니다. 이거를 통상 기적이라고 말하죠. 미러클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적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야, 신기방통하지, 대단하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야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에게 맞춰서 드러내실 때 기적이라는 미러클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기에 말은 그 문맥을 보면 인간의 교만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들이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선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 작은 아이의 한 작은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 일, 어떤 실천, 행동, 행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섬김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하고도 대접받거나 보상받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름도 절도 집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린 아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전적인 헌신처럼 우리도 헌신하자. 그게 아니라 그걸 의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이야기의 말씀은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의 상징적인 혹은 은유적인 아이템인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어떤 누군가, 실명이 거론된 누군가가 거액의 헌금을 희사하여 그것을 통해 김밥을 사고 떡을 사서 나눠줬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심지어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나아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15절 말씀처럼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아마 때를 지어 정치당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와, 정말 이 사람의 섬김을 봐라. 어떻게 1,500만 원, 아니 2천만 원, 아니 더 많은 헌금을 내서 이런 교회를 세웠는가. 현대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이렇게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이름을 새겨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저기 그 불교 사찰에 가면 그 지붕 기와에 그 이름을 넣잖아요. 이렇게요. 기와장 사가지고 자기 이름 박아놓고 거기 이렇게 사찰을 짓는 것처럼 교회도 그 비슷한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식으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 모든 것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해하니까 빠지는 오류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의 실천과 노력, 행위와 수고와 섬김과 애씀과 헌신, 충성 등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특히 은혜로서의 믿음을 말한단 말이죠. 왜 은혜로서의 믿음을 말하냐면 그 믿음의 실천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거나 원인되거나 유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말하기 위한 성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소유한 자를 성경은 자꾸만 극구 작은 자, 작은 것 이렇게 명명하여 이렇게 설정하여 거기에 대입하여 그 믿음과 믿음을 가진 자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것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 중에 초신자들의 믿음을 겨자씨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 이렇게 잘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겨자씨, 작은 씨앗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 겨자씨라고 믿음을 비유했냐면 그 믿음을 가진 자 자체가 자랑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우리에게 자랑도 없고 내세우는 어떤 보상과 그 믿음을 통해 수행한 어떤 것이 그 가진 그 사람에게 결코 자랑이나 보상이나 기대나 폼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믿음을 가진 자를 겨자씨, 작은 것, 소자, 작은 자 이렇게 이 성경이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장치화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7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단지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좀 매정하고 좀 비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통해 어떤 일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 신자와 그 사람과 그 교회에게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에게 뭔가를 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으니 나 먹을 거 주시오라고 머슴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종은 아무리 일해도 나는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에 보면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 실천, 섬김, 헌신, 봉사, 애씀, 수고, 그런 노력, 그런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계속된 진술을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9장 46절 보세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내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어린 아이를 지금 장치로 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실천, 섬김, 봉사, 헌신, 충성, 섬김, 이런 모든 교회의 일들은 그런 일들을 성경은 작은 자, 작은 것이라고 대변하여 말한단 말이죠. 거기에 은유를 실어서 은유적인 말씀, 상징적인 화법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먹어야 될 그 내용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해도 난 무익한 종 맞습니다. 그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차 강조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어린아이, 소자, 작은 자, 작은 것, 혹은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세리와 창녀로 그 믿음과 믿는 자를 빗대어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해도 나에겐 가치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고아와 과부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말하는 이유는 고아와 과부는 누가 없어요? 어른이 없고 특히 어떤 어른이 없습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남자가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존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의 남자는 두 남자밖에 없어요. 세상 남자,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남자. 그러니까 세상에 남자가 없는 게 그게 복된 거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 이들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죄인 중의 괴수들이죠. 병든 자, 왜 예수께서 병든 자들 고쳐주셨냐고요. 그걸 통해서 단지 몸을 고침받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나약함, 그것을 통해 진정한 고침, 진정한 회복, 그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과 아이템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상징적, 은유적이라 해서 이런 실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 기자들이 딱 빼서 써서 우리에게 남긴 이유는 그 의미와 의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이런 도구들로, 이런 수단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작은 자로 대변되는, 작은 것으로 대변되는, 그래서 오직 긍휼과 은혜만이 남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장치들을 우리에게, 그 장치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의 목적 자체는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로 신자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그 긍휼과 은혜를 알고 또 경험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이러한 섬김과 헌신과 충성과 이런 애씀,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학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을 그런 입학고사의 수준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만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복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그러한 것처럼 그 신앙생활의 과정 자체도 다 그것을 계속 이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그 모든 과정도 긍휼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또렷하게 드러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모든 인생의 종말과 이 역사의 종말과 모든 이 구원의 이 마지막이 이제 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분투하며 살았다는 그 은혜의 흔적만이, 그 십자가의 흔적만이,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롯이 이 완전한 긍휼만이 우리 인생의 도배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은 이 은혜, 이 긍휼로 드러나게 되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이 하나님의 긍휼,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으뜸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긍휼의 그 본이 이것이다라고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무익한 종으로서의 믿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믿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 작은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장 작은 자의 본이냐면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차원보다도 그걸 넘어서서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되셨다는 이 궁극의 차이를 연상해 본다면 그만큼 자신을 작게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의 인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가장 작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자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이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섬김의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를 비운다라는 이것이 케노시스인데 신의 자기 비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자기 비움은 인간, 우리 신자가 닮아가거나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직 신인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의 은혜이며 사랑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케노시스라기보다는 성경의 다른 어떤 구조를 통해 이 케노시스라는 자기 비움을 우리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자기 부인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자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행위와 실천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기 부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는 싸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 드림과 맡김이 자기 부인이죠. 이게 말하자면 섬김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드림과 자기 부인은 인간적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욱 작아지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남게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게 믿음의 겸손인 겁니다. 오늘 사도가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이런 맥락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의 서신서를 꽤 썼습니다. 근데 그 서신서의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거의 이 사도의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가 사역자로서 교회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 복음 전도자에게 해주고 싶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이 뭐겠는가? 그게 바로 엘레오,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안에서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도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하지만 그것이 과거형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기 거만과 교만 속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는 이 교회의 직분, 이 디아코니아, 이 직분, 사역, 섬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남다른 출중한 능력을 갖거나 그 일에 정형화된 어떤 일을 잘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그런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 그 긍휼을 입은 그것이 이 모든 직분과 사역과 섬김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본문 디모데전서 1장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러잖아요.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충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여겨주셨다는 이 표현이 헤게오마이거든요. 로기조마이,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그 로만스의 로기조마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헤게오마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여겨주시고 평가해주시고 그렇게 카운트해주시는, 그 나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긍휼로 여겨서 일꾼 삼아주시는
그러면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겠냐고요? 하나님이죠. 그럼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주신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곳에서 우리의 섬김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안 섬기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십니까? 그렇게 건방지게 이해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합니까? 내가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전도가 문이 막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나, 그 의도를 알아야죠. 나를 위해 주신 거라니까요. 나에게 이 은혜와 이 긍휼을 더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발판과 도구로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 사역을 주시고 이 디아코니아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들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기가 뭔가를 집안일을 돕는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엄마들, 아빠들 성에 차십니까? 애들이 지 방 청소한다고 막 난리 부르스 떨 때 결국 그걸 나중에 또 손을 봐야 되는 건 엄마 아빠거든요. 설거지 도와주는 건 좋죠.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이게 막 여전히 김치 그냥 고춧가루 묻어 있고 여전히 거품 묻어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다시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그 아이의 손길과 그 모습을 통해 엄마 아빠는 흐뭇한 겁니다. 아, 이 녀석이 컸구나. 지 방도 청소할 줄 알고, 어이구, 이 녀석이 빨래도 갤 줄 아네. 아, 대견하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더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흐뭇한 겁니다. 아, 네가 컸구나. 말하자면 이 비유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많지만,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왜 전도를 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그 백성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를 함으로써 너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네가 말하는 전도, 네가 전도해봐. 누가 믿냐? 안 믿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제깍제깍 넘어옵니까? 안 넘어오죠. 너무 애가 타죠.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가족도 안 믿는 판인데, 그럼 그 마음을 보면서 어떤 전략을 세울까가 아니라, 아, 내가 그런데 믿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 그거를 알면 되잖아요. 그걸 알고서 그래, 계속 기다려주자. 계속 기도하고, 나 같은 이런 무익하고 박해자이고 이런 폭행자인 나조차도 이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랑 믿게 됐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한데 하나님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기다려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런 은혜와 긍휼을 더 알아가는 게 말하자면 전도인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해 이런 섬김과 헌신과 직분과 실천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 맞습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잘 섬겨서 좋은 결과가 오면, 이런 복음과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 난 진짜 한 게 없는데, 그렇게 고백이 안 되겠습니까? 또 실패하면
섬겼는데 실패를 했어요. 사역에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면 그렇지, 여전한 부족함 좀 맞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렇게 가잖아요. 또 이 은혜의 복음을 알면 언제나 귀결되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붙드는 전적인 의탁과 전적인 자기 부인으로 밖에는 결과가 맺지 않죠. 근데 이 은혜를, 이 긍휼을 모르면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족족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는 상치된 다른 이해와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못되면 못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늘 절망하고, 이게 늘 얼마나 마음이 쓰여서 막 절망하잖아요. 실망하고, 그렇게 이게 가버릴 수가 있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또한 아, 내가 뭔가 남다른 능력이 있나 봐, 이렇게 교만이 또 하늘을 찌르는 경우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제가 보는 우리 이 저를 포함해서 이 현대 교인들, 한국 교회, 현대 교회의 말하자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면 거기에 자기 이름 올리려고 막 안달하는 것 같고, 실패하면 또 못 망하면 막 고개를 못 들죠. 막 뭔가 막 나는 좀 부끄럽고. 왜 뭐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다, 그걸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마음가짐이 다 근거가 나를 근거하기 때문에 가지는 실패와 절망과 우쭐됨과 교만이 아니냐, 그겁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고, 못 되면 못 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 충성, 헌신, 소위 사역, 이 디아코니아, 이 직분, 이런 걸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며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해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런 섬김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섬김을 하실 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섬김의 근거를 자꾸 자기에게 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면 내가 무거운 섬김을 맡을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왜 알아주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자꾸만 나를 근거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섬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셔서 주신 섬김의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안에서 현재 내가 주어진 그 안에서 열심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혹은 뭐 어떤 철학자들은 스피노자가 했다는 그런 의견이 분분한데, 근데 이 연도로는 마르틴 루터가 좀 앞서긴 하죠. 내일 세상이 종말하면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슨 내일 종말이 오는데 난 사과나무에 무슨 뭐 한이 맺힌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 창시자인 그 존 웨슬레에게 누가 물었대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시면 목사님 내일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레가 하는 말이, 내일 하려고 했던 거 그냥 할 거야. 뭐 거창하게 뭐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기다려야지, 그거는 불안하다는 얘기죠. 뭐
주님 오시면 성경만 봐야지. 그때까지 밀린 과외 공부하는 거죠. 밀린 공부한다는 얘기지. 벼락 공부. 불안하니까.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직장인이면 그냥 출근하고, 운동하고 그냥 설거지하는 거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다가 주님이 이리 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유난 떨 것도 없고 뭔가 크게 무게를 잡을 것도 없고 그냥 하던 일. 그건 뭐예요? 우린 그냥 은혜를 따라 주어진 그곳에서 그냥 까르페 디엠,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의 역할만 잘하면 그 역할 속에 하나님이 야 정말 잘했다. 그거야 그거. 너 그거야 그거. 정말 잘했어. 이 충성되고 복된 종아 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다.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배운 대로 섬김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이런 것들, 이런 현실을 허락하신,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이런 가정을 허락하신, 이런 직장과 학교와 이런 친구 관계와 이런 모든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조금씩 은혜를 더 붙들어 가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섬기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그의 긍휼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우리는 그 긍휼과 은혜를 따라 날마다 나 자신을 비우는 연습,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오롯이 남는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진리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성맞춤의 현실임을 또한 자각하며 깨달으며 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임을 우리가 깨달아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향한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 섬기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